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앞선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태도들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는 제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자세입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잘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기다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허리와 등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동력이 갖춰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등불을 켠다는 것은 밤을 알 수 없는 시점을 기다리는 도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죠.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언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열렸습니다. 또한 우리와 다르게 수일이 걸렸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종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종들은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종들이 정확한 때를 몰라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시에 주인이 대문을 두드리면 곧 즉시로 열어주는 것이 바로 종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들을 향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을 제 시간에 맞으며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종들에게는 큰 명예이고 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비유인 도둑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과 예측 불가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은밀하게일 것입니다. 자신을 감출 수 있는 낮보다는 밤에, 그리고 집주인의 경계가 가장 느슨한 그 밤에 도둑은 그 시간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이 원하지 않는 밤 손님의 도둑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경계한다면 도둑은 쉽사리 들어설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인을 환영한다면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도둑의 은밀한 방문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용이 다른 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장차 인자의 오심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즉시 일어나 맞을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준비해야 할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 키우시더라도 어렸을 때에는 때에 맞게 먹을 음식을 준비하며 또 자라갈 때에는 배우는 일에 또 성장할 때에는 결혼하는 문제들을 이처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깨어 준비할 일은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 다시 오심을 매일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열처녀의 비유처럼 늘 깨어 있어 기름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당장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날마다 깨어 믿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이 앞선 비유의 대상이 제자들인지 무리인지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허락된 가산을 도맡아 관리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종들과는 달리 집안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 또 종들을 관리하는 총지배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청지기가 지혜롭고 신실하게 종들을 관리하면 귀가한 주인이 그것을 보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신실함, 진실함, 그리고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지기에게 실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후에 살펴보시겠지만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이 신실함이 바탕되지 않은 실력은 주인에게 때로는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속한 종들을 맡아 관리하며 또한 그들에게 제때 수고의 대가인 양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일에는 지혜가 필요하죠. 만약 주인이 출타했을 경우 청지기는 주인의 권위를 위임받아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특별한 지혜가 요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려야 하며 종들로 하여금 주인의 부재에도 각자 맡은 바를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핵심은 신실하게 지혜롭게 주인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것과 더불어 맡긴 일을 넘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청지기가 주인의 부재 시에 종들을 때리거나 흥청망청한다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벌을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더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43절에서 신실한 종에게 준비된 축복이 신실하지 못한 종에게는 저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악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또 주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의 청지기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아가 일터에서 맡기신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려움과 긴장감 가운데 현실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삶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내가 유아를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유아를 기다릴 때에 제가 집에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또 유아가 사용해야 할 젖병을 소독하고 유아를 태울 카시트를 차에 설치하는 이 모든 일이 저에게 힘들거나 피곤함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맞이하고 그 가족들과 함께 지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제가 말씀드린 이 행복과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일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설렘과 기쁨을 아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시면서 하루하루 맡기신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지혜롭게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아픔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열방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자라가는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순장님, 교사 순장님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봄맞이 교회 대청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 교제하는 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의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학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가고 중학교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라마다 기간 중보 기도에 많은 모슬렘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탄자니아 정현우, 정슬기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비자 발급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체류 일정이 안정적으로 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 훈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언어 장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사역과 현지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현정 간사님 자궁 육종암으로 추정되는 암이 장기에 곳곳에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이 더디되게 하시고 회복의 과정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이후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펫 MRI 결과 방사선 치료 받은 부위가 다시 커졌지만 그리 큰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2개월 동안 지켜보고 더 커지면 하암을 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서 호르몬 제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한 달 전에 다쳤던 어깨 골절이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한 달에 한 번 주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몸속의 모든 염증 사라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